이른바 진보조합파 진영의 균열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거대한 태풍이 돼서 권력의 와해를 가져올지 아니면 이내 가라앉을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혼돈이 커지고 외부의 충격까지 가해진다면 북한 급변 사태 이전에 남한 급변 사태가 터질지도 모르죠. 또한 이 외부의 충격을 가능케 할 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남은 자들이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과 기도입니다. 균열 조짐 중 대표적인 사인은 이른바 검찰의 난이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본인의 일단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발이라고 비판한 이환호 제주지검 검사에게 사실상의 보복을 예고하자 일선 검사들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드라이브에 침묵했던 평검사들조차 이제는 대놓고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정치권의 검찰권 장악이다. 정권 비리 수사를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추미애 대 검찰 대다수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양상입니다. 정권의 폭주가 거칠어지다 보니 이른바 진보좌파 이론가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가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30일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도 용인 못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있죠. 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역사 왜곡 처벌특별법, 이른바 5.18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보수는 물론 소위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29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집권 세력의 역사 인식에 반하는 사상과 표현은 처벌되는 21세기 종교재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역사 인식은 사법적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 교환 속에서 토론돼야 될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획일주의를 비판했죠. 원래 정치판이 싸움판입니다만은 이른바 진보좌파 세력은 더 거칠고 더 험하게 싸워왔죠.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선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보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론만 따르고 명분만 따르고 이 땅의 권력을 쫓다 보면 미움, 증오, 분노, 시기, 질투의 영에 잡혀서 서로 죽고 죽이기 마련이죠. 이 대표적인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권력 투쟁 이론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처럼 자생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의 트로츠키라는 인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1917년 10월 혁명에서 브라디미르 레닌과 함께 볼셰비키 당의 지도자 중 하나로 소비에트 연방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소비에트 연방 외무장관도 맡았고요. 붉은 군대 창립자였죠. 그러나 레닌의 사후 스탈린과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트로츠키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유럽 공산주의 지식인들도 혁명가들도 그를 지지했었죠. 그러나 잔인한 면에서는 스탈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인민의 적으로 몰려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쫓겨났고요.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말년에 멕시코에 거주했는데 스탈린이 사주한 암살자에 의해서 등산용 피켈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진보좌파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세력 안에서 죽고 죽이는 가장 끔찍한 역사는 바로 북한입니다. 김일성은 권력을 잡은 뒤에 같은 좌익 계열을 모조리 숙청해버렸죠. 조선시대도 명분을 앞세운 사실상 사회주의적인 사회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때 사와 당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싸한 대의 명분 만들어 놓고 서로 죽고 죽였던 게 조선시대 역사인데요. 북한은 더 끔찍한 형태로 폭증해버렸습니다. 최초의 1948년 북한 정권이 처음 수립될 때는 좌익 연합 형태였죠. 김일성파인 빨치산파와 남로당 계열인 국내파, 중국 만주와 함경도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갑산파, 중국 연안 중심으로 활동한 연안파, 소련계 한인그룹인 소련파 등 함께 좌익 세력들이 손잡고 북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파는 여타 세력을 제거해 나갔죠. 김무정 제2군단장은 연안파 허두였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평양 사수에 실패한 책임으로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갔고 1951년
병사였습니다. 소련파 지도자였던 허가이는 1951년 북한 부수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일성과 대립했고 숙청됐죠. 1953년 자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파 대표였던 박헌영은 1946년 11월 남노당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 부수상과 외무상에 올랐죠. 하지만 한국전쟁 직후에 패전에 대한 책임과 쿠데타 음모, 미제국주의 간첩 등의 혐의로 권좌에서 밀려났고요. 온갖 고문당하다가 1955년 사형당했습니다. 남노당 계열인 국내파도 결국 몰락해버린 것이죠. 연안파 김두봉과 소련파는 1956년 김일성 독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집단 지도체제를 주장했죠. 또 경공업 위주의 전후 복구를 외쳤습니다. 반면에 김일성과 갑산파는 중공업 위주의 건국지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 이것으로 인해 터집니다. 김두봉은 1958년 노동당에서 제명당했고요.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1960년 사망했습니다.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는 더욱 강화되겠죠. 박금철 부수상 등 갑산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금철 부수상 등 갑산파는 경제 우선 정책을 주장하면서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맞섰습니다. 또 김일성 후계 구도로 둘러싸고도 갈등을 겪었죠. 그러나 박금철도 1967년 정치본 수용소에 갇히고 맙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추종 세력인 빨치산파에도 숙청의 칼을 겨눴습니다. 1969년 군벌 타도로 명분으로 군 총참모장 최강대장 등을 제거했죠. 사선을 함께 넘은 어제의 동지도 라이벌로 인식되는 순간 숙청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정적의 피를 마시며 유일체제와 주체사상을 구축해 갑니다. 유불로 사회주의에 터잡은 소위 진보좌파라는 이 인본주의를 쫓는 사람들의 결론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들 정의의 실현과 공정의 집행을 내걸지 모르지만 실은 세상령이 일으키는 분열과 다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그렇게 소련도 북한도 중국도 숨조차 쉴 수 없는 억압된 통제사회, 교회가 사라진 지상의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고리대금업자보다 사채업자보다 더 지도가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강탈당하는 나라. 국민을 월북자로 몰고 고교생을 자살자로 몰아가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집어넣는 잔인한 정치보복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나라. 보고 즐길 것도 없고 듣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소위 진보좌파 이데올로기의 흐름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 살벌한 이데올로기에 잡힌 권력은 윤석열을 숙청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을 숙청하고 또 옆에 사람을 숙청하고 또 그 뒤에 올 사람을 숙청하면서 대륙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 중국, 소련과 다르게 아직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결코 북한과 소련, 중국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피 흘리기를 즐기며 끊임없는 거짓으로 온 세계를 기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거짓말한 자를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하나님,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시어 저희가 주를 배역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공정한 주님의 심판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한반도에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진정한 공의, 하늘의 정의가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만한 권력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둡고 칙칙한 세상의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사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피 흘기를 즐기며 속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모든 행악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위에 심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묘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